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의 말씀으로 부활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의 주요 사건 뉴스들을 보면은 한국 사회의 그 민낯, 한국인들이 얼마나 진실과 다른 허상, 거짓된 겉모습만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연예계 슈퍼스타들, 많은 청소년들이 신적인 또 우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이 낯뜨거운 스캔들, 버닝썬 스캔들과 같은데 얽히게 되고, 정치인들의 그 국회 인증 과정을 보니까 내로남불식,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자기의 허물은 덮고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또 법조인들, 그런 사람들을 벌을 주는 사람들까지도 유전 무죄 커넥션에 얽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덮어주고 돈 때문에 없던 일로 하자는 거죠. 얼마나 우리 인간의 대부분이 사실은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들 모두가 겉으로는 깨끗한 척, 정직한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 양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의 겉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겉모양이 그럴듯해 보여서 좀 사귀다 보면은 그 마음속에 더러운 악취가 나서 멀리하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겉은 평범하고 꾸미지 않아서도 한참을 지내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과 행실, 그리고 그 선한 그 사람의 씀씀이를 보면서 아름다운 꽃향기 같은 그 냄새를 맡게 되어서 자꾸만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악취가 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까? 옆에 분을 쳐다보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무색무취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진정 이 부활절에 우리가 믿고 바라는 부활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몸이 다시 산다는, 생명을 다시 얻는다는 겉으로만의 부활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속으로의 부활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눈은 얼마간 잠시 속일 수 있겠지만 결탄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10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을 보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살펴보시고 폐부를 이미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아니 오늘 크리스찬들의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확증이요, 믿음의 기초요, 우리들 신앙인들의 소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대부분의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히 믿고 부활절 날에 옷을
아주 노란색으로 화려하게 입고 나와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확실히 없는, 글쎄요, 부활 신자들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사실은 부활의 진실, 부활의 실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을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상식이나 기초학문이나 아니면 미신이나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런 부활의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면 무슨 학교에 등록해서 졸업할 때 증명서를 주는 것과 같은, 교회에 등록하면 당연히 부활 신자가 된다는, 부활의 그 졸업장을, 증명서를 준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죽은 후에나 우리는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식의 사후 부활, 내세적인 부활 간에 아직도 사로잡혀서 사는 그러한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부들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부활의 진실을 깨닫는 그러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죽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했던 그 부활의 진실은 무엇일까?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씨앗을 가진 자들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부활의 씨앗을 나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새롭게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이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잘 묵상하여 보면 영혼 부활이 먼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대로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부활의 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외적인 몸의 부활이나 사후의 부활의 소망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미신적인 사상에 근거하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부활할 것이다, 그런 현재적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세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속으로들 다들 대답들 하셨겠죠. 이런 질문을 이미 센서스 기관에서 신자들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주로 20대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다는 것이겠죠. 또 어떤 분들은 땅에 묻혔을 때에 그 땅에 묻힌 그 육체에 영혼이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래서 땅에 묻힌 그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사는 어떤 노 부모님께서 이제 소천을 하시는데 그 며느리가 옆에서 그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가시면서, 시어머니가 가시면서 며느리에게 부탁을 하셨대요. 애기야, 내가 죽고 나면은 땡땡 백화점 앞에 묻어다오.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왜 어머니 무덤을 땡땡 백화점 앞에 만들게 하시나요? 그래야 네가 매일 나를 와서 보지. 그래서 그 무덤에서
그 자손들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사상도 있다는 거예요. 또 불교 신자였던 분들은 불교의 윤회 사상을 그대로 기독교 사상에 접목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았지만 이 세상은 실패한 그런 인생이야.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 나를 더 멋지고 높은 계급으로 부유한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신앙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불교에서 주로 한국에는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친구의 어머니가 중학교 때 불교에서 우리 기독교 신자로 이적을 하셨는데 그 어머니는 꼭 기도 끝 말미에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남예비타불 관세음보살 꼭 덧붙이세요. 이쪽에 걸리든지 저쪽에 걸리든지 이쪽에 부활이든지 저쪽에 윤회든지. 그리고 요즘에 또 크리스찬 신앙인들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또 많이 하러 다닌다네요. 요가를 또 많이 하러 다니는 무슨 이상한 요가 이름들도 많은데 목사님 만났는데 꼭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나마스테. 높은 자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뜻이니까 맞기는 맞지만은 종교 혼합주의자들을 욕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서적인 부활 사상, 그 성서적인 부활의 진실을 붙들지 못하는 한 우리가 부활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서가 말하는 진정한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죽어서 나흘이나 된 그 지독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오늘 이 유명한 그림처럼 나사로가 자신을 싸맸던 붕대를 풀고 그리고 걸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올 때에 나사로의 영혼이 먼저 살았습니까? 그의 육체가 먼저 살았습니까? 무엇이 먼저 살았겠어요? 쉬운 질문인데 무엇이 먼저 살았겠어요? 육체만 살아서 나왔다면 그건 뭐예요? 강시죠, 강시. 예수님이 부르니까 로봇처럼 몸만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면 이건 부활이 아니라 강시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불러서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온 이 나사로가 죽었겠어요? 그 몸대로 계속 살았겠어요? 죽었죠.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지만 나사로는 분명히 자신의 연한, 인생의 연한을 살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나사로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육체와 함께 죽었겠습니까? 우리 뉴스그룹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풀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부활하여서 육신이 다시 죽었지만은 그의 영혼은 살아서 오늘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뿌리는 씨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육신적인 씨앗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이요, 우리들의 삶의 결실이요, 우리들의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썩어서 땅에서 분해되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새롭게 뿌리 내려 새 생명으로 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의 알맹이 종자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알곡 씨앗이 변화의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데 그 변화의 가능성, 우리들의 육신적인 삶 속에서 그 변화의 가능성을 땅에 심지 않으면, 그것이 완전히 누룩처럼 썩어 변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영혼의 부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신적인 삶이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싹트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죽은 자의 육체가 잠깐 일어나거나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서 말을 하게 하는 일들은 많은 타종교나 미신, 샤머니즘에서 행하던 일입니다. 죽었던 시체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몸이 다시 20대, 30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까? 우리는 2019년 이 부활절에 단호히 아닙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불러내셨을 때 나사로와 마리아 그 자매는 이미 부활의 신앙인들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을 수 있는 용감하고 진실하고 아낌없는 신앙의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이니까 365일 1년치의 그 연봉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들만 계산하는 가룟 유다는 30세겔의 은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니까 120일의 그 값을 받고 예수님을, 노예의 값이 20세겔이니까 건장한 노예보다 조금 비싸게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다 바치는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유다를 떠나서 다른 동네에 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영혼이 살아야 하기에 이틀의 거리를 마다않고 다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로 다시 돌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의 영혼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육체적인 되살아남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의 신음하는 인생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정말 죄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사는 모습이, 우리들의 영적인 그 모습이 천국의 소망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하나님 나라의 명령으로 가슴 뛰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천국의 부활의 영혼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우리는 자연의 부활이라는 아름다운 이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찬란한 봄의 이 기운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절을 맞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찬란한 꽃의 향연 가운데 서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왜 꽃은 피고 난리야? 알러지 생겨가지고 죽겠는데. 그 영혼이 육신적인 것만을 바라보면
그 영혼이 이미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숨쉬는 영이면 그 영혼은 이미 살아서 부활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물으시는 물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아멘, 다 함께 아멘.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영혼이 살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홀리 스피릿 살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으로 계시다는 것을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시는 이 부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영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은 35절 말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모습으로 옵니까? 라는 그 대답에 대한 정답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적인 씨앗은 죽어 썩어지지 않으면서 육적인 우리들의 욕심, 고집, 육적인 그러한 생각들은 전혀 썩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서 나중에 어떠한 몸으로 태어날 것인가만 바라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형체를 주시지 않는다는 오히려 역설적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자기 외모가 늙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용어가 있대. 한국에 가니까 어쩜 그렇게 늙지 않고 계속 탱탱한 피부와 젊음을 유지하세요? 이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방부제 미모야? 제가 몇 년 만에 한국에 갔더니 저와 함께 일을 하던 그런 직원들이나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런 게 방부제 미남이야. 거의 인정들을 안 하시네. 그런데 미국이 공기가 좋아가지고 이 방부제 미남 미녀들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모습의 형체만 부활할 때 입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신보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형체를 그날에 주시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예수의 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내가 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냥 거룩하고 아름답고 경건하고 품이 있고 그렇게 사는 게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섬기고 희생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교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목적도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잘 드리는 것 최우선적인 목적이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하시다가 죽으신 그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할 때에 예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단기 선교를 나가고 미랄 선교단을 도와주기 위해서 바저회를 하고 우리가 장학사업을 하고 우리가 구제사업을 하고 교회의 모든 활동이 왜 선교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영을 가진 자들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부활의 사람들로서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적인 일을 하는 데에 가타부타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뭐 작은 부분이라도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 모으고 작은 일들을 협력하고 그것들을 더 이끌어가기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탄 마귀들이 떠들고 얼마나 많이 회방을 하고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앞을 가로막고. 하지만 예수님의 영으로 살기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시기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적인 죽은 사람들 가운데 머물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 세상에 육적인 씨앗을 가진 그러한 인간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씨앗은 이미 이 땅속에 묻혀서 하나님 나라의 형체를 이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듯이 한때 인도에서 석가모니의 뼈조각들이 발굴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뼈조각들을 순금 상자에다 넣어서 그것에다가 절을 하고 수만 명이 행진을 하고 수백만 명이 관람을 지금도 홍콩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기독교의 역사에서 만약 그 수많은 도굴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조각 한 조각이라도 찾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기독교가,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죠. 육신의 몸으로 예수가 죽어서 매장당해서 끝났다는 게 증명되니까. 그러면 기독교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부활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뼈조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따르는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러 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떻게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혹시 부활의 증거를, 부활의 목적을, 신앙의 목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나 교회 나가니까 저 사람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목사님. 왜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을, 여러분의 영혼의 부활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혼, 부활의 산증거는, 부활의 진실은 죽은 자들 가운데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영혼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영혼들을 찾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눠줄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내가 도맡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피 흘리더라도, 희생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심장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진실입니다. 헛된 세상적인 것들에, 육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가장 우리가 잘 모시고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부활의 그 목적을, 뜻을 이루어드리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영을 소유한 부활의 사람이다. 산 증인이다. 외치시며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제 멋대로 제 각기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종교와 잘못된 관습, 그 가족의 법들에 묶여 살던 저희들의 부활의 뜻과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부활의 진실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부활의 산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